우리가 다녔으면 세상에서 증거하지 못하는 그 이름이 있죠. 세상은 절대로 부를 수 없는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못 전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세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그 지위와 거처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세상의 세미나처럼 세상 이야기로 시작하고 마무리를 짓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세상에 세미나 같은 무슨 스님? 요즘 유튜브에 뜨는 스님 있죠?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십니까? 저는 그런 거 잘 봐요. 왜냐하면 비교한다. 야, 사람을 미혹하는데 인본주의적으로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시던가. 저도 놀랍도록 빠져들어갔어요. 근데 그 빠져들어갔다라는 것은 끄떡이는 인정하는 것이지 생명과 약속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분들에게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인본주의적인 관계성에 있어서는 지혜를 주더라고요. 와,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거기는 생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쫓아가서 가르쳐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모를까요? 알더라고요. 성경도 읽어봤고 믿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말로는 알더라고요. 그런데 진짜를 몰라요. 진짜 알아야 되죠. 오늘 제가 어찌됐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증거하라고 했더니 30년, 35년, 40년 된 목사님들이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면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오랫동안 10년, 20년 증거하다 보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잘하신 거예요. 더 이상 증거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만 증거하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시고 마귀와 귀신과 병마를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세우신 사람이니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 하늘에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수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잠시 기도합니다. 바라카바 비셴 아도나이 넬레크의 차엠 파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 예수 생명교회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절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으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또한 내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 예수 생명교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종이 단위에 서서 첫 번째의 예배로 영광을 올려오니 연약한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예수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생명의 통로요 충직한 종들입니다. 죽어있는 이 절망의 시대를 살려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토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세계에 나가 만방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한 우리에게 불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이 제자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죽음으로 대속하시고 무덤에서 생명의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정말로 사랑합니다. 아멘.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가 어느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느냐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장입니다. 그 기도장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봤더니 영생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여기 모인 이유가 뭐죠? 영생을 얻으려고. 아멘. 그거 빼놓으면 우리 쓸데없는 짓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괜히 몸 찬양한 거예요. 저 아름다운 이 워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다윗의 충가도 같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약속의 그 땅으로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 너무 행복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이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상관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저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해서 한 이불 속에서 잠자리를 하는 정도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죠? 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유대인 격언에 너희가 안다 하지만 언어적으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모르는 것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 표현하면 예수님을 도저히 설명해낼 길이 없다고 그래요. 왜? 이 안에 예수 생명이 없어서 생명이 흘러넘치면 자꾸 퍼내면 퍼낼수록 끊임없이 나와요. 초창기에는 얼마나 물이 많이 나오든지 막 3시간을 하다가 그냥 어느 목사님한테 얻어 터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입을 열어주시니 어떻게 그 안에 뭔가 들어야 될 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 지혜가 생겼어요. 내가 3시간을 한다고 해서 그가 변화되느냐 안 그렇더라고요. 1분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내려가도 하나님이 역사할 것은 역사하시더라고요.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아는 방법을 아시는 분 한번 대답해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지요? 알아도
대답하기가 쑥스러워요 여기는. 근데 제가 대답할게요. 성경에서만 하는. 성경이 없으면 도무지 알 길이 없어. 그런데 이 성경은 영어로 뭐라고 써 있느냐면 The Old Testament, The New Testament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테스트먼트가 뭐냐면 따라 하실래요? 유언이에요. 물론 언약이라는 뜻이 있죠. 근데 언약은 20%, 유언이라는 그 의미는 80% 이상이 되어서 성경은 곧 옛 유언, 새 유언, 고로 유언장이다 이 말이에요. 자, 유언은 누가 합니까? 죽을 사람이면 누가 죽지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써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이분 성경을 많이 읽고 성령 하나님과 소통해야만이 가능한 줄이었어요. 성경을 그냥 100번 1000번 다 읽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님하고 소통이 돼야 돼. 성령님하고 지금 워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얼굴의 천사와 같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면 그건 그냥 개충이에요. 개충.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 이것이 하늘의 천사가 추는 춤이 아니고 무슨 춤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니까 오직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면 어떤 분들은 죽으러 오셨다고 해요.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죽으러 오셨지.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그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오, 생명을 주시려고 오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잖아. 네. 생명을 못 받으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제가 여기에 초청을 받으면서 이 교회 이름 예수 생명교회. 와, 여기가 가슴이 퐁당 뛰더라. 왜? 전부 다 생명교회, 생명샘교회, 또 생명수교회 이렇게 하는데 그 이름 다른 이름 그 어떤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생명을 주시는 이름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예수가 꼭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해가지고 주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정말 살아있는 목사입니다. 왜? 대화 중에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대화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죠? 네. 알아요. 영으로 교감이 됩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는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생명이 있는 교회는 안 모이는 교회 두 종류가 있어요. 왜 안 모이죠? 거기에 너무 세게 작용해서 그리고 또 동역하는 사람들이 즐겼어요. 여기에 이제 동역하는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많이 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성경에서 안다고 그러는데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 66권 중에 첫 책인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알아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라고 스스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야. 나는 천하 만물을 지었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고 창세기 2장 1절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다고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이 만물이 메콜체밤이라는 히브리어가 들어갔어요. 만물은 이 만물이 아니라 영적 무리의 존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고 물질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또 짐승들을 창조하고 만유에 있는 생명체나 비생명체나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지만 창세기 2장 1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하나님을 대적한 루시퍼 3분의 1 무리들과 또한 3분의 2 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의 무리들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2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주 만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 곧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가 예수라는 증거를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다 붙였는데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붙어 있어요. 믿습니까? 엘로힘은 성부, 앞에다가 여호와를 붙여서 하나님 이름이라고 하는 여호와 엘로힘은 여호와 엘로힘은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엘로힘. 따라하세요. 루아흐. 가래침을 뱉어야 돼. 끄트머리 이래. 루아크. 소주 한 잔 먹는 것처럼 루아크. 여러분 안 마셔봐서 모르지요? 예전에 저는 한 잔 먹을 때 있었어요. 그때 쏘아서 그런 소리 난다. 그러니까 루아크 그러면 돼요. 루아크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잘했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나타나.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루아흐 엘로힘. 근데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그 한자 한자마다 그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22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호와는 히브리어 자음 4자로 되어 있는데 요드, 해, 바브, 해, 여호와, 야페, 여호와, 야페 이렇게 읽는데 요드, 해, 바브, 해 손을 봐라, 못을 봐라, 못이 박힌 손에서 피가 흐르는 걸 봐라, 봐라, 여호와. 쉽지요? 안 쉬워요? 그럼 이해하세요. 여호와는 손을 보고 못을 봤어요. 손에 못이 박힌 걸 봤는데 거기에 흐르는 피를 바라봐라 하는 뜻이 감춰져 있더라. 여호와는 무슨 뜻이 감춰져 있다고요? 못이 박힌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있다라는 의미가 여호와예요. 자, 그러면 손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렸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어떻게 알았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네 그래.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의 뜻이 손을 봐라, 못을 봐라. 못이 박힌 손에서 흐르는 피를 바라봐라. 그 손에서 흐르는 피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 흘렸답니다. 아멘. 성경을 꼭 짜면, 성경을 이렇게 꼭 짜면 뭐가 나와요? 예수. 하하, 할렐루야. 아멘.
누구 피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 아멘.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가르쳐 주는 분이 없어. 히브리어 안에 감춰져 있어. 히브리어 안에. 잘 보세요. 그 피가, 자, 우리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된 거 아시죠? 첫째 아담은 누굽니까? 선악을 따먹은 우리의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은 우리의 진짜 육체적인 조상이에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막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나와요? 첫째 아담까지 나와요. 첫째 아담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사람.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아담. 잘했어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어를 했습니다. 히브리어를 했어요. 아담이 히브리어예요. 아까 밥을 먹으면서 주 목사님이 목사님이 히브리어 어려워요. 안 어려워. 내가 지금 히브리어를 하면서 히브리어를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이 히브리어예요. 자, 히브리어로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아담. 아담은 알렛, 달렛, 멤 세 자음으로 쓰는데 아담. 그래. 아는 엘로힘의 알렛, 엠. 그리고 담은 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피가 사람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피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을 창조할 때 피 흘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사람을 생명으로 지었어.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마찬가지.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고 선악을 따먹었던 그는 첫째 아담으로서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생산해냈지만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죄와 전혀 상관없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분이 계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피는 첫째 아담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둘째 아담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사람? 둘째 사람. 둘째 아담. 생명의 피, 하나님의 피를 가진 사람의 관계 속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인카네이션. 성령, 남자하고 관계가 없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자궁 속에다가 하나님이 성령의 씨를 부어서 그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나오셨으니 그의 피가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의 피로 사용하시는 구약의 예표로 나왔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구약은 반드시 죄 지은 자가 집 안에서 길렀던 흠없고 티없는 버짐이 생기지 않고 매일 목욕시켜주고 깨끗이 빗질을 해서 1년 안 된 어린 순양을 바로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양은 바깥에서 사와요? 집에서 길러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안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 갔다 와야 하는데.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복음서를 보면 전부 다 성전에서 어린 양들을 돈을 주고 사다가 제사장하고 담합을 해서 다리 찔떡거리고 피부병 생기고 껄떡거리는 그게 하나님의 흠없고 티가 없다는 이 사기꾼들,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어디서 들고 와야 된다고요? 집에서. 애지중지 애완견처럼 애완양을 기르는 거예요. 왜 기르죠? 죽이려고. 내 죄를 사함 받으려고 기르는 거예요. 집에서 같이 먹고 목욕시키고 빗질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양의 죽음의 소리를 들을 때 내 새끼를 죽이는 것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죄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2절에 그렇게 써있어.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그것 다 거기다 적어놓고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2절 보면 그 회개의 장면이 나오는데 절절하게 얼마나 7번이나. 그건 나중에 해줄 거고. 그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한번 외워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2절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써있어. 그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네. 왜냐하면 나는 오늘 낮과 저녁 이 짧은 시간만 배정을 받아서 말씀이 1년 내내 해도 부족한데 이 2시간 갖고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잡숫게 하려니까 이 시간이 너무 없어. 그래서 오늘 엑기스만 뽑습니다. 네. 성경을 짜면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요. 왜? 그 피만이 오염되지 않고 흠없고 티 없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만한 피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아멘. 첫째 아담의 피를 받고 부패된 피로 유한한 생명으로 얼마 남지 않으면 죽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죽음으로 걸어가는 인생. 아까 우리 저 집사님 허리 아프고 관절 아프다고 그러는데 내가 만져주면 나요. 만져주면 나요. 파킨슨 병도 17년 된 파킨슨 병도 안수하고 만져줬더니 났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짜면 뭐가 나와요? 할렐루야. 왜 그 피가 나온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둘째 아담 흠없고 뒤없고 첫째 아담으로부터 부패된 피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피를 빼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할 수 있기 때문에 백혈병에 걸리면 백혈병 걸린 자의 피를 다 뽑아내야 돼요. 무균실에서. 그리고 누구 피를 집어넣습니까? 깨끗한 피를 수혈받는 거예요. 그래서 A형인 사람이 백혈병에 걸렸어. O형인 깨끗한 피를 집어넣으면 그 사람 A형이 아니고 무슨 피가 돼요? O형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사님 피는 무슨 피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사모님 두 분 피는 무슨 피예요? 할렐루야. 예수 피예요. 그래서 예수 피를 성경을 짜면 예수 피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를 짜면 무슨 피가 나옵니까? 돼지 피 안 나와요? 예수 피. 할렐루야. 우리를 짜면 예수 피 빼게 안 나옵니다. 왜? 예수 피를 수혈을 받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첫째 아담으로부터 부여받은 백혈병에 걸려 있었어.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져가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가 우리 혈관 속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 피를 믿을 때 여러분 질병은 다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네. 70kg, 80kg 되는 몸무게가 60kg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관절도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젊은 청년처럼 변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다. 오늘 잘 들으세요. 성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나오느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혈을 받는 하나님의 유언이 있었다. 그 유언, 이 성경책은 유언장인데 이 성경책은 무슨 장이라고요? 유언장은 누가 읽어요? 상속자가 있습니다. 유언장은 누가 읽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읽습니까? 그러면 상속자예요. 성경 안 읽습니까? 그러면 상속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어. 성경을 읽는 자는 나에게 어떤 유산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나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무슨 작업이라고요? 상속받을 그 보화를 기대하는 사람만 성경 봅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 성경 봐요, 안 봐요? 안 봐, 지 손해야. 성경 속에는 유언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보화가 뭐라고 써있나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야. 여러분 물어볼게요. 전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다 보화를 감춰놨는데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어떤 보화를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까? 시작! 성령님 따라하세요. 성령님. 오! 성령 하나님 최고의 보화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없으면 버리운 자야. 유산을 받은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유산을 확인하는 작업이 성경 읽는 거다. 할렐루야. 바보들이 자기 유산 받을 거를 몰라. 그래서 병들어 있고,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그래서 근심 걱정으로 살지만 우리는 생명과 평안으로 산다 이 말. 하나님의 유산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유산인데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유언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9절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만 여러분 알죠? 그 다음에 19절 아시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우와,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 우리는 유산을 다 받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인증은 할렐루야, 성령.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성경을 읽습니다. 상속자만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환경, 처지, 조건 어느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야, 그거 기쁜 거야. 네가 지금 힘들어? 빚이 많아? 억울해? 그거 기쁜 거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 감사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쉬지 않고 나와 소통할래? 기도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그게 선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오늘 그 말씀하는 거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하여 제가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 우리에게 직접 모세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냈어요. 인트로듀스, 자기를 소개했어요.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사모님이 말해봐요. 시작. 어떻게 소개했어요? 천지를 창조. 아멘, 할렐루야. 100점 장학금 줘야 되겠어. 장학금 받아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다는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줬으니 내가 책임질게. 나만 믿어. 두려워 말고 근심하지 마. 까짓 거. 너희가 근심할 게 있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그랬죠? 그러면 두려워할 게 있다 없다? 있으니까 하지 말라지. 그
어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상숭배하지 마라. 어?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 우상숭배가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말씀. 우리 그거는 읽고 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힘들어하는지. 자,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말씀을 펴보세요. 여러분이 읽으면 어수선하니까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펴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말씀에 체크를 해놓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가르쳐드립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으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 땅으로 내어 쫓기니. 어디로 쫓겼다고요? 이 땅에 쫓겼어요.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아멘. 땅과 바다는 이 지구촌을 얘기해요.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진 마귀 사탄 루시퍼 3분의 1 무리가 이 땅으로 잠시 동안 내어 쫓겨서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는 시험의 무대의 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하고 너무 시간이 그냥 짧아서 내가 미쳐.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르코스라는 마귀와 귀신이 들어오는 방이 하나 있고 푸시케라는 나의 본질이 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과 합하는 방 두 개가 있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두 방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욕의 힘의 득세를 얻어서 사르쿠스라는 요 자아가 나의 자아가 나의 의가 귀신과 연합하여서 나처럼 죄를 짓게 하고 나로 가장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것.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인 죄가 악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하고 악하게 하는데 그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과 죄라. 이렇게 구별을 시켜놨어. 여러분이 지금 좋은 남자를 보면 우리 저기 집사님 멋있는 남자 보면 이렇게 침이 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면 성령의 힘이 있는 거. 그럼 우리 사모님 두 분, 내 남편 목사님보다 더 멋있는 남자가 있으면 사실 조금 침이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면 성령의 사람. 저는 좀 흘러요. 저는 흘러요. 그런데 바로 회개해요. 저는 회개합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더 정직해요. 멋있는 건 멋있지 뭐. 그렇다고 음란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보다 더 멋있다는 생각 안 해요? 우리 와이프보다 저 영화배우가 더 멋있다고 나 생각해요. 그렇죠. 너는 별 볼 일 없어. 우리 와이프가 하나님 가장 나에게 잘 맞는 짝이야. 이러고 까불지마. 요 악한 마귀야, 이 사룩수야, 이 저주받은 거짓된 자아야.
나 아닌 나로 나를 속이는 나가 떨어져라. 믿습니까? 네. 오늘 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마귀와 귀신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땅과 바다에 있는데 이 땅은 우리는 뭘로 주어졌어요? 땅으로 주어졌어요. 땅에 있는 흙이 아담마예요. 그런데 아담마의 생명을 이쪽에 주니까 아담, 그래서 하나님의 피가 된 거고, 그 흙에서 아주 가장 작은 아주 지극히 원자 같은 거 하나 뽑은 걸 흙먼지. 하나님이 흙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란 그 아파르가 아주 지극히 작은 흙이야. 땅이란 말이야. 그놈들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땅으로. 사르스와 함께 연합한 방향. 여러분 이걸 설명하느라고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좀 오래 시간을 갖고 해야 이해가 돼서 팔딱팔딱 뛰고 좋아하는데 짧게 설명하는 게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신학에서도 영혼육 사람을 영혼육 셋으로 나누냐 영혼육 둘로 나누냐 이런 게 있는데 성경은 영혼육으로 나눠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교리하고 복음은 달라요.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혼이라는 것과 나 본질에 영이 있어요. 영혼 있어요. 혼은 거짓자, 나 아닌 나, 마귀와 귀신을 영접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이 땅의 시험 무대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쫓는가 안 쫓는가 하나님의 시험 무대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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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모르면 미혹되는 거예요. 이 안에 미혹의 영이 사르크스와 함께 연합하여서 나를 가장해서 나를 죄악으로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힘입으면 반드시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이 바라크라고 히브리어로 따라서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요. 복은 성공해서 돈을 벌고 건강하게 되고 부자가 되는 게 그건 복이긴 복인데 참복이 아니에요. 그건 지나가는 복. 따라서 지나가는 복. 그건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진리는 성령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르쿠스 더러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그건 사단의 발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됐다는 것은 나가버렸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당신이 일을 안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쓰지를 않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너희의 자유의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적으로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원하면 만나주시고 귀신을 원하면 내버려둬요. 성령님은. 그래 만나봐 시큰 만나봐. 오늘 귀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지금 짜면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왜? 둘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실제는 피를 흘려요? 못 흘려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라 피를 흘릴 수 없어요. 잘 들으세요. 오늘 중요한 거 합니다. 제가 일주일만 해도 다 되네. 거의 다 흔들리지 않아. 이만희한테 안 걸려. 우리 교회는 이만희 오라고. 우리는 환영해 다. 구원파 다 들어와. 그럼 제가 앉혀놓고 커피, 과자, 과일 깎아 먹이면서 딱 다물고 30분만 들어요. 그리고 얘기를 한다. 여호와 증인이 들어왔어요. 여호와 증인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 증인이니까. 여호와 증인이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뭐가? 근데 왜 여호와 증인이 이단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까 배웠어요? 여호와는 요드해 바그해 손을 봐라 못을 봐라 못이 박힌 손에서 피가 흐르는 걸 봐라 봐라가 여호와라는 뜻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가 맞다 너희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잘했다. 근데 그건 구약의 하나님 이름인데 거기에는 약속이 없어. 하나님 이름 맞아. 약속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있어. 여호와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는 사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 그분의 이름으로만 약속이 있어서 구원이 있는 거야. 너 여호와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너머의 하나님의 약속은 육체를 가진 인간의 구원의 이름,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거 듣더니 아무 말 안 해. 말을 못하지. 왜? 여호와의 이름이 위대한 거 알거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의 뜻과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생명으로 갚아주신 것을 몰라. 여호와의 이름에는 하나님 이름이지만 약속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만이 진리다. 아멘. 이거 언어 구사가 돼야 돼. 사모라면 언어 구사 돼야 돼. 집사라면 그 정도는 나와야 돼. 우리 장모님이라면 그 정도 나와야 돼. 아멘.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만이 진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거기서 과일 얻어먹고 과자 먹고 커피 얻어 먹은 그분들이 슬며시 일어나서 가더라고. 다음에 더 센 놈을 데리고 오더라고. 센 놈이 와야 진리 앞에 무너지는 것밖에 없어. 오늘 잘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이 그의 피로 세우신 약속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 오직 예수인데 예수가 왜 그렇게 필요하고 다녔으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능력이 없어. 귀신이 안 떠나. 너 예수 왜 모르는데? 야 이놈아 그러고 올라타서 머리끄댕이 자꾸 흔들어 버리는 거야. 사도 바울 앞에는 길게 대던 것이 예수 이름, 그 이름의 의미도 모르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했더니 올라타서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를 좁혀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팻다는 소리는 안 나왔어요. 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사람의 피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피 때문에. 하나님이 피를 흘리는 분이에요? 안 흘리는 분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삼켰어.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를 정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써있어. 십자가는 누가 달립니까? 아니, 죄가 달려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는 게 아니라 죄가 달리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죄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하나님만이 하시나니 그를 죄로 정하사 이렇게 됐어. 예수님을 뭘로 정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 왜? 십자가에 매달려.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사무사. 죄를 정했고 예수님에게
죄로 삼았더니 그 죄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 죄가 십자가에 매달린 그 죄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된 죄가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듣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돼요. 아멘. 왜 피가 필요하고 왜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건지 알아요. 여러분 모르고 있어요. 히브리어 안에 속에만 감춰주지. 그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이 말씀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감사했어요. 그 어떤 2단위, 3단위, 9단위, 10단위, 18단위 와도 그건 내 앞에서 그냥 막 쫄티려 앉아가지고 그건 깜짝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근데 언어로 표현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올릴 때 내게 들어온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확인받고 확증받을 때 내가 언어로 구사가 돼요. 아니면 나가는 순간에 다 도적질 당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 수백 명 수천 명을 가르쳤는데 이 말씀을 복음으로 선포하는 자 못 봤어. 가르쳐줬는데 왜 그러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 안 했어. 기도는 돈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가 기도이긴 기도이지.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자, 아멘. 시간이 좀 됐지만 더 할게요. 아까워서. 이따 저녁 때 오세요? 못 오죠? 그러면 내가 조금 더 해드릴게요. 구약의 죄 사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제사법을 준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의 본질은 죄 사함을 주려고 하나님이 죄를 전가하시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면 계속 사단이 돌아다니면서 잠을 줍니다. 내가 목사님 수십 명 앉혀놓고 해봤는데 100명 있으면 80명이 자더라고요. 신기하죠? 평상시 눈이 말똥말똥 하던 사람이 안 자려고 애를 쓰는데 눈을 뜨고 탁 이러고 자더라고요. 여러분 졸음이 아마 오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데 이 복음을 못 듣게 하려고 해요. 구약의 죄의 전가가 신약의 죄의 전가를 같이 짝이 안 맞으면 어린 양을 번제물로 죄인이 가지고 오는 거 알죠? 그 어린 양은 왜 가지고 오죠? 죄인이 자기 대신 죽이죠. 내 죄값은 사망이라는 그 사망의 하나님의 율법을 이행하려고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와서 자기가 어떤 순서로 아니면 두 손으로 머리에다 얹고 내 죄를 일일이 다 고하는 거예요. 다 고하면 하나님이 고한 그 죄가 그쪽으로 넘겨갔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죄값을 죽음으로써 피를 흘리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죽음의 고통의 그 상황을 그대로 죄인이 보고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었구나 하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괴롭지만 두 번, 세 번 자꾸 데려다가 죄사함을 받느라고 죽이다 보면 고기나 뜯어먹고 싶은 생각이 나지 죄사함 받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의 피로 하지 않냐고 오직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신비에 새기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돌비에 새긴 율법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새겨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성령이 들어와야 이 새겨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안 새겨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구약에 집에서 기르던 어린 양을 내 죄 대신 죽이려고 길러서 1년 안 된 순양을 데려다가 내 죄를 사하고 그것 때마다 죽이고 하니까 나중에 죽이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졌어. 지금 어린 양 하나 죽이는 것보다 소 한 마리 죽일 수도 있어.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꾸 반복되는 그 죄에 대하여 이제는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고 그 죄가 아닌 것처럼 주장하게 되잖아요. 아니야. 여러분 코끼리가 응아한 거를 뭐라고 그랬죠? 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파리가 응아한 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코끼리 응아가 파리 응아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같아요. 파리 똥도 죄고 코끼리 똥같이 큰 죄도 죄인데 큰 죄는 사망, 작은 죄는 벌기짝 5대 이렇게 안 써있어요. 죄값은 사망인데 파리 똥같이 아주 지극히 작은 죄, 마음으로도 미워하는 죄를 살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사망이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죄 안 진 자가 있어. 그러면 그 어린 양에다가 두 손을 얹고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는 회개라고 그래요. 믿습니까? 회개라. 자, 그러면 신약에 있어서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모두가 죄를 전가를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까? 우리 박 목사님 빼놓고 있었다고 하는 분 어디서 있죠? 아시는가 모르는가? 모르면 가르쳐 드리려고 여쭤보는 거야. 이 시간에 물 좀 한 잔 먹으려고. 구약의 죄를 전가하는 그런 사건이 레위기의 4장에 나와 있다면 마태복음 3장 15절 이후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해서 인류의 죄를 전가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아멘.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는데 내가 당신에게 도리어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나에게 자꾸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이런 죄인입니다. 고백을 했음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제는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 천국은 누가 갑니까? 의인이 갑니다. 믿습니까? 자,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 의를 이루는 행위를 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수많은 죄인들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요단강으로. 그들에게 물속에 집어넣고 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죄 사함의 세례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인데 세례 요한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그런데 죄가 없는 정결한 그 몸에 죄가 있는 세례 요한이 손을 대는 순간에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써 있어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인류의 대표란 말이에요. 지옥에서는 지옥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 아니, 천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커. 왜? 천국에 있는 자는 의인이고 세례 요한은 인류의 대표가 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자보다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드리려고 손을 대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 인류의 모든 죄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는 사건입니다. 마치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것처럼 죄인이 어린 양에게 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려고 몸을 대는 순간에 인류의 모든 죄가 전가되는 사건으로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복음입니다. 처음 들었어요?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죠? 그러면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야 돼요? 안 새겨야 돼요? 네,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이 되기. 예수님은 죄를 정했고 죄를 삼았어요. 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실 자격을 얻으신 거예요. 근데 자격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세례를 받은 후에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셔서 밤낮 주야를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대표적인 시험을 3번만 받았다고 나오지만 3번 받았을까요? 40주야에 수천 번을 받았을까요? 수없이.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그러죠. 수천 번을 받았어요. 근데 대표적인 죄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대표적인 그 예문만 집어넣은 거예요. 돌을 들어서 빵으로 먹고 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시험을 대신 받으셨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를 했어요.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죄를 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권세. 응? 자, 저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린다. 그러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네 발을 받칠 테니까 뛰어내린다. 자, 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시험을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높이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수많은 사람이 너를 떠받들 것이다. 그랬더니 사단에게 야단을 치면서 떠나가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야단쳤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너는 이 수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잠시 맡겼지만 그걸 다 줄 테니까 네가 나에게 절을 한번 하면 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겼어요, 졌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중점적인 시험을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고도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겼어요, 졌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힘입었어요, 안 힘입었어요?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된 사람이라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핑계대지 못해요. 핑계대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험 무대에서 만일 한 개라도 졌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릴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죄를 받은 자로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해서 승리를 하셨기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게 예수 생명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생명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가슴속에 두고, 이건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복음이니 여러분들도 어디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직분에 관계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증거해요. 지금 복음은 하나님의 율법적인 그 율법에서 해방되는 그 은혜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승리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 생명교회의 복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더 하고 싶어도 시간이 많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빨리 가고 싶죠? 가고 싶어요? 더 듣고 싶어요? 누가 들으셨어요? 오늘 사랑합니다. 제가 저 권사님이세요? 어. 권사님이 가장 세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여기에서 씨를 뿌렸으니 그 씨가 옥토가 될 때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뿌린 씨는 길가에 뿌린 씨처럼 누가 와서 쪼아 먹을 때라도 그래도 몇 개 씨는 남아요. 그리고 돌밭에 뿌려져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몇 개는 뿌리를 내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가시밭에 뿌려진 것처럼 햇빛도 잘 못 보고 힘들어하지만 그 가운데서 썩어진 그 씨들이 옥토를 만들고 있는 주님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뿌린 이 씨앗이 여러분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아멘.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아멘. 생명의 예수 생명의 씨가 되기를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